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군 제2군단 이공병여단과 성문군인교회를 섬기는 군종목사 김상민입니다. 군 안에도 교회를 섬기고 또 장병들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군인들과 똑같이 군복을 입고 군인들 곁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 곁을 지키는 군종목사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청년은 제가 전에 부대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청년인데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청년이에요. 본인이 군 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자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어쩌면 저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도전받을 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던 홍예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례 유언할 때 예한을 이렇게 따가지고 예를 예로 바꿔서 예한입니다. 제가 한 번도 살면서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울면서 이제 하나님을 욕도 하고 원망을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예한 형제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을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잊지 않았어요. 모세의 그 낮아짐의 시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왠지 모세가 자신이 없어 보여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도 않을 거고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나섰던 젊은 시절의 모세.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도 소심해져서 숨고 또 숨는 모세.
처음 시작한 건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축구하는 거를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정말 밥도 그냥 안 먹으면서 너무 축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알겠다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12년 동안 최근까지 축구를 하다가 이번 연도 이제 여름에 이제 태국 프로축구팀에 이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첫 번째 팀에서는 비행기표도 대주고 호텔이나 식사 이런 유니폼 등이나 이런 의류도 저에게 다 지급을 해주면서 거의 이제 계약을 할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시켰는데 이제 결국은 되지 않았고 저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생각을 하였고 그것을 믿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많은 테스트 팀을 봤지만 될 것처럼 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많이 낙심이 됐었죠. 조금씩 이제 무너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패로, 좌절로, 트라우마로 이제는 소심해지고 삶의 목적도 잃게 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다 잃어버린 이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덜컥 겁부터 내게 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세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아멘. 오늘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나요?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네, 지팡이가 들려있어요.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나누어 볼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범한 나무 막대가 능력의 도구로. 시작. 평범한 나무 막대가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가진 그 지팡이로 신기한 일을 행하세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 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러면 이제 그 뱀의 꼬리를 한번 다시 잡아봐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뱀이 뭐로 변했나요? 지팡이로 변했어요. 이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다른 것을 주문하시죠. 어떻게 하나요?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꺼냈어요. 그러니 모세의 손이 어떻게 됐죠? 나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서 넣었다가 손을 빼보니 어떻게 됐나요? 다시 원래대로. 손이 다시 원래대로 깨끗하게 나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뱀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한 형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모세의 삶이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모세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가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바로 성공의 길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이룬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그 길이 바로 실패의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낙심한 채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그 모세,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모세의 삶이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모세의 삶은 절대 실패한 삶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모세의 그 고독의 시간, 좌절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세의 지팡이, 이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을, 그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볼 때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고 잘나지 않은, 지극히 너무나도 평범한 나무 막대기처럼 내가 여겨질 때가 많죠. 하지만 내 인생이, 나의 삶이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어쩌면 저의 모습이, 우리 예한 형제의 모습이 평범한 나무 막대기 같은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평범한 나무 막대기가 맞아요.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거죠.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죠. 나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평범해 보여도,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가 아니어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그 평범함 너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심이 있어요. 평범한 나무 막대기 같은 저와 우리 예한 형제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평범한 전심으로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어요. 아멘. 한 기간이 길다 보니까 내려놓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려놓기에는 아직 12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정말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축구를 내려놓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이제 내려놓고 막 성공을 하거나 막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항상 선한 걸 주실 거야. 선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태초를 천지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믿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함께 나눌 은혜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의 가진 막대기가 능력의 통로로. 시작. 나의 가진 막대기가 능력의 통로로. 맞아요. 모세의 이 지팡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오랜 시간 만에 다시 이스라엘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멋진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 멋진 일을 위한 도구가 좀 멋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물며 SF 영화에 나오는 번쩍이는 보석 지팡이가 등장한다거나 이 정도는 돼야 폼도 좀 나잖아요. 뭣도 좀 있잖아요.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다름 아닌 모세가 가진 나무 지팡이였어요. 40여 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쳐 숨어 지내면서 자신의 양들을 돌보는 데 사용해온 모세의 땀 묻은 지팡이. 하나님은요, 모세의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세가 평생을 들고 다녔고 오랜 시간 사용해 온 닳고 다른 이 지팡이,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도구가 아니라 모세가 가진 이 나무 막대, 나무 지팡이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듯이 저와 우리 예한 형제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간 묻고 계세요. 예한아,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니?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도 부르고 달란트라고도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 형제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이미 많이 있어요. 예한 형제의 큰 장기 중에 하나인 축구도 하나님께서 예한 형제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한 형제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믿음 앞에 타협하지 않는 굳센 믿음의 심지도 예한 형제의 달란트예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도 이미 하나님이 예한 형제의 손에 쥐어주신 나무 막대 달란트예요. 때로는 어렵고 속상해도 삶의 모든 과정과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겸손함도 이미 하나님이 예한 형제의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 달란트예요. 하나님은요, 전혀 새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예한 형제에게 주신 달란트, 이미 예한 형제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나무 막대, 나무 지팡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했을지라도 그것을 나의 달란트로, 은사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평생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축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친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축구고 내가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사실 이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정말 많거든요. 축구가 나의 달란트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올 때는 축구만 보였겠지만 이제는 한 발씩 더 뒤로 물러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도 주셨네, 또 이 달란트도 주셨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또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다양한 길로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평생 축구를 해오다 보니까 이 길이 그냥 나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보니까 분명 축구 선수로서의 많은 길들을 이렇게 열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만은 되지 않은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진짜 이거는 모르는 거구나. 예한 형제, 혹시 좌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힘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시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너가 네 손에 쥐고 있는 그 나무 막대, 나무 지팡이, 너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너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일어섬과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느새 다시 일어나 모세처럼 하나님과 믿음의 길 위를 담대히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감격의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쓰인 도구는 화려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고 낡고 다른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아무리 평범해도 아무리 낡아지고 아무리 닳아져도 그저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예한 형제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예한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그 나무 막대를 다시 움켜쥐고 하나님을 향한 평범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예한 형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운동을 내려놓음으로써 사실 제로인 상태거든요. 또 뭔가를 또 시작을 해야 되기가 굉장히 두려웠고, 이것을 해야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을 해야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런 부분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그렇게 큰 선택에 대해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부분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나와 내 주변 믿음의 이들의 성장, 이것을 놓고 선택하다 보면 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느 청년들과 다르지 않게 이 청년도 젊음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고 하나님을 지키면서 또 믿음을 지킨 채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때로는 돌아가고 고생하는지 그 청년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청년의 시절